최근 대다수 교단의 정기총회가 막을 내렸다.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교단의 정기총회는 교단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교회사 속에서 총회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2013년 교단 총회는 어땠을까?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단과 교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진행됐을까?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여성교육자 처우 개선부터 목회자 정년 연장, 연금제도 시행 등 각 교단 총회에서 다뤄진 주요 현안들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한국교회의 사명과 과제에 대해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한기채 목사입니다. 매년 가을이면 교단별로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교계 한 해 최대 행사인 이 정기총회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결정되는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주 대다수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교단과 한국교회, 사회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이 논의되었는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각 교단 총회에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는지 주요 결의사항들을 짚어보고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주실 출연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사회위원장이신 박재신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성돈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의 이현주 기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한국교회는 참 바쁜 한 주였는데요. 많은 교단의 정기총회가 열렸고 오늘까지 진행 중인 교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정리하면서 한국교회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그 총회의 의미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박재신 목사님께서 먼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교단의 총회란 개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나와서 그 교단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교단의 정체성 또 교단이 나아갈 방향들을 결정하기에 참으로 중요한 회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처음 회의가 열렸죠. 아마 그런 전통을 따라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교단 이제 총회를 앞두고 우리 조성돈 교수님께서 대표로 계시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이런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총회 바라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소개해 주시고 또 이 교단 총회가 한국교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총회가 이번에 시작될 때만 우려 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목회 대물림 문제 때문에 약간 우려하는 경향도 있었고 특히 논란이 꽤 됐었던 교회에서 총회가 개최되는 바람에 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도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우려하는 가운데 이런 총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사회에 부끄럼 없는 교단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좀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총회가 뭐 이단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리를 제대로 지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신학적인 논의가 되는 그런 건강한 총회가 됐다 하는 기대와 함께 최근에 교인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 새 한 200만 명이 줄었다라는 그 분석이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정말 교회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고 교회 위기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현주 기자께서는 총회 기간 내내 현장에서 취재하시느라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그 주요 교단 총회 일정 좀 정리해 주시고요. 눈에 띄는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또 그 총회를 지켜보신 소감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주요 교단들 총회가 9월 18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장 합동, 백석을 시작으로 또 예장 통합, 합신, 고신 그리고 침례교까지 한 주간 동안 총회를 다 마무리했고요. 총회 기간 중에는 교단을 1년 동안 이끌어갈 총회장을 비롯해서 임원진, 리더십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이슈는 아무래도 총회 현장에서는 목회와 관련된 것, 또 전도와 선교와 관련된 부분, 또 이단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 이런 이슈들을 다루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총회 전에 굉장히 시끄럽지 않겠냐, 소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래도 좀 평온하게 총회들이 잘 끝났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회 내부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사회적인 이슈, 저출생이나 청년이나 뭐 다음 세대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속한 그 성결교단은 창립 기념일에 준해서 총회를 하기 때문에 5월에 이미 해드렸습니다. 그 총회 때 이중직 문제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해서 전도 운동을 좀 활발하게 코로나 이후에 하자는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근 그 총회 치른 교단들은 어떤 안건들이 주로 논의가 됐는지 교단별로 좀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성돈 교수님께서는 예장 합동 또 통합 총회 굉장히 관심 보이셨을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요번에 이제 뭐 여러모로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윤리 문제였죠.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성폭력 대책 매뉴얼이 나올 거다라고 기사가 주로 나왔었는데 아마 이 성폭력이라고 말하는 요 단어 하나가 조금 많이 그 부닥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게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하게 됐죠. 그래서 성윤리를 예방한다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좀 말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사회에서 많이 희화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뭐 이렇게 만져지다 보니까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뭐 합동교단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다뤄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학교 교수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요 성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거든요. 교육을 받아보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고 농담 삼아 얘기했던 것들도 다 이런 문제에 이제 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받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도 좀 후속 조치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세습 방지법이라고 했던 거가 요번에 이제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긴장이 많이 됐었죠. 일단 그 가장 이슈가 됐던 교회에서 총회가 개최가 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슈가 크게 돼서 교단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요번에 새롭게 이제 그 총회장 되시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고 통과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지죠. 폐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뭐 지나고 보니까 뭐 특별히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총회석상에서는 아예 논의가 안 된 그런 상황으로 지나가서 조금 이렇게 지켜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 상식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방법이었는데 그것들이 이번 총회 때 그렇게 논의가 될 문제였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논의가 아예 안 됐다라는 것도 참 신기하고 나중에 후폭풍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3년 전에 이제 교단 총회장을 하면서 목회자 윤리 규정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회에서 이제 제정을 했는데 이 목회자로서 이제 갖춰야 될 소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함께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백석교단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세가 많이 늘어났는데 45주년 이제 맞이하면서 예장 이제 백석교단에서는 금권 선거 차단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다뤘다는 게 좀 특이하고요. 실제로 실효성 있는 대안인지도 좀 궁금해요. 박재신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 교회가 각 교단마다 총회를 할 때 가장 관심사는 총회장이 누가 될 거고 또 그 여러 가지 임원들이 누가 될 것인가 거기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회장님이 되기 위하여서 또 여러 가지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합동이나 통합 측 같은 경우는 총대가 1,500명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한테 자기를 어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게 나중에는 심화가 돼서 완전히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비난받는 이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합동에서는 제비뽑기도 하자 이렇게 했지만 또 현실하고는 그게 맞지가 않았고 결국 그래서 이번에 보면 백석교단에서는 아예 이런 거를 원천 차단하는 이런 제도를 하자. 이 제도는 간접선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접선거에 대한 그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치가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이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이번에 백석교단에서 방법을 바꾼 것은 총회하는 당일날 입후보는 먼저 하지만 총회하는 당일날 노회장들 또 뭐 상비국 국장들 또 총회 증경총회장님이나 임원들 이렇게 해서 제비 뽑아서 선거인단을 만들고 그 선거인단이 후보자들의 정견을 듣고 그 자리에서 투표해서 총회장을 뽑는 이런 구조입니다. 천주교로 말하면 콘클라베식인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참 기대해 볼 만한 그래서 한국 교단들의 금권 선거를 없앨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총대가 뽑는 것도 간접적인 방법인데 그 가운데 이제 개선안을 지금 만드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그게 잘 되면 모든 교단에서 좀 그걸 본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회 때마다 선거가 거의 블랙홀처럼 돼가지고 모든 이슈를 다 그냥 그 잠재우기 때문에 총회 끝나고 나면 다들 이석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 주요 교단 또 이 이슈 중에 이 외에 또 무엇이 있었는지 이현주 기자님께서 한번 정리 좀 해보시죠. 네, 뭐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목회자 정년 연장에 대한 안건들이 올라온 교단들도 있었고요. 해마다 총회 때 가장 많이 다뤄지는 문제가 이제 동성애 관련 이슈인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 동성애를 다루는 성경 해석이나 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는 퀴어 신학과 퀴어 성경에 대한 문제를 다룬 교단들도 있었습니다. 보다 이제 그 교단들이 좀 골치 아파하는 지금 문제가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또 교회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신학교 운영들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점인데요. 예전 고신 같은 경우에는 고신대 또 나아가서 고신대가 운영하는 고신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또 예장합동은 총신대학교를 좀 지원하는 결정을 내렸고 앞으로 10월에 있을 감리교 총회에서도 세계 신학 대학원을 하나로 모으는 이런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뭐 좀 추가해야 될 안건들 눈에 띄는 게 있으셨습니까? 예, 그 이제 최근 경향인 것 같은데요. 그 이렇게 배제하는 역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단 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합동교단도 뭐 뉴스엔조이나 뭐 교회개혁 실천연대나 뭐 이런 개혁적 성향에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이단위가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한다, 뭐 1년간 더 보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그 박성철 목사로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면직 결정 내린 것도 아주 특별한 경우였고요. 통합교단도 보니까 뭐 특정 개인 이름이 나온 것도 참 신기한데 손원영 목사라고 교수라고 그 교수에 대해서 종교다원주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1년간 예의주시하겠다 하는 이런 배제되는 이런 경향들이 보여서 이게 총회에서 이런 거를 다뤄야 되는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뭐 이거 개인적인 관심이기도 한데 합동교단에서 그 자살자를 위한 장례 예식에 대한 허락이 있었어요.
이건 상당히 좀 특별한 경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상식적으로 자살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장례를 안 치러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던데 한 10년 전에 98회기 때 통합교단에서는 요게 통과가 됐습니다. 자살에 대한 목회 지침서라는 게 마련되고 거기에 장례 예식서가 들어갔는데 요번에 합동은 아예 공식적으로 그걸 허락을 했고 또 그 가운데 그 자살 예방 및 자살자 유족 돌봄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또 임원회에 위임을 해가지고 또 긍정적으로 뭐가 나타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듭니다. 예, 이제 또 구체적인 것도 이렇게 다뤘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 주요 교단의 2023년 정기총회 내용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단별로 안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 공통의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에 대한 논의가 눈에 띄었는데요. 예장 합동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가 최대 이슈가 아니었나 싶고요. 또 예장 통합에서는 여성 총대 할당 의무화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현주 기자님 그 사실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여성 관련 안건들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결과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성 관련 헌의안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여성 안수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단에서는 여성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여성 총대 할당제에 대한 헌의안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여성 안수가 시행되지 않는 합동 같은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가 아니라 여성 사역자의 지위를 좀 더 향상시켜 달라 이제 이런 안건이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기장이나 통합에서 여성의 총대를 10%로 할당해 달라 이런 헌의안은 결국에는 이제 부결이 됐고요. 기장 같은 경우는 10%를 보내려고 해도 실제로 우리 노예는 10%가 안 된다. 이걸 법제화하면 지킬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됐고 통합도 마찬가지로 부결이 됐습니다. 가장 해프닝이 컸던 건 예장 합동인데요. 총회를 개최하고 둘째 날 여성 사역자 지위향상위원회 보고를 받아서 이 연구위원회를 계속 상설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강도사 자격을 주자라는 내용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경론 끝에 통과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보고 후에 토론 없이 아주 쉽게 통과가 돼서 이제 합동이 정말로 좀 뭔가 여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나 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그 여성 사역자들이 굉장히 기쁘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회가 끝나고 총회 그 4일차 총회가 끝나기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이 결의를 번복했습니다. 번복하고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사를 철회를 했는데 이 신임 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회무를 하는 내내 여성 강도사가 여성 안수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그건 그만큼 이것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여성에게 강도사 지위를 주는 것은 결국에는 여성 안수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교단 내부에서 굉장히 강한 반발 기류가 형성이 됐고요. 넷째 날 신학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론하기로 하고 다시 총대들 앞에서 설명을 하면서 강도사를 주게 되면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뭐 변호사고시를 보게 했는데 변호사를 안 시켜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강도사고시를 봐서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줬는데 강도사만으로 남겨두면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여성 안수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이것을 철회한다. 그러나 이걸 철회하는 과정에서 이 결의를 왜 뒤집을 수밖에 없는지 또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사전 설명은 전혀 없었고요. 결국에 둘째 날 결의된 것이 넷째 날 번복이 돼서 지난해에는 여성 준목제도를 연구하자까지 갔었지만 준목과 강도사가 같은 개념이거든요. 결국엔 강도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철회하는 바람에 합동의 여성 사역자 지위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퇴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성동 교수님 그 건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예, 제가 이 안이 처음에 여성 그 강도사 건에 대해서 통과가 됐을 때 어느 기자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합동교단이 진일보했다. 여기다 코멘트를 해달라. 그래서 상당히 그 감격스러웠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합동이 많이 일본에서 좀 진일보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놀랐어요.
한 꽤 몇 년 전인데 제가 그 설문조사 같은 걸 하니까 그 합동교단에서 그 목회자들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할 때 여성 안수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한 50% 정도가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교단 내에서요? 예,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 교단 소속이 아니니까 이제 외부에서 볼 때 아직 50%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 통과가 되기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합동교단 이 설문조사를 같이 움직이시는 분하고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놀래더라고요. 50%나 나왔다고. 그러니까 교단에서 상당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50%나 나왔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했던 그 기억이 이렇게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동교단이 이런 상황 속에서 실은 이 안건을 내어놓은 데가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안건을 만들어서 내놓으니까 그냥 통과가 됐다가 지금 번복이 된 상태인데 아마 이런 위원회도 꾸리고 했으니까 좀 더 다음에는 더 좀 예. 발전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은 여성 안수 지금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인재 유출도 좀 심각할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또 총신대학원에 학생들 지원하는 여성들도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 이번에 여성 사역자 지위 개선 헌의가 올라왔던 이유 자체가 여성 인재 유출이 너무 심하고 또 군목이나 특수사역, 선교사 같은 사역에서 좀 여성들이 실제로 좀 강도권과 안수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아주 오랫동안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던 안건이었는데요. 사실 이 우려가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예장백석총회가 2009년에 여성 안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성 사역자의 지위가 90년대 중반까지 조사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조사라는 표현. 그리고 90년대 후반 들어서 여강도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도사가 되고 나서도 여성 목사 안수 헌의안이 계속 올라와서 10년이 지나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강도사는 목사 후보생으로서의 자격을 갖는 거지 강도사가 됐다고 해서 목사고시 없이 다시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로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데 마치 강도사를 허용하는 것이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면서 교단 내에서 굉장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런 것. 그리고 아마 신임 총회장이 1년 동안 이것을 끌고 가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철회됐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여성 기자로서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요. 지금 또 다른 고령화가 이제 심화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게 많겠지만 목사, 장로, 정년 연장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제 논의되어 왔는데요. 저희들도 연장은 못하고 금년 총회에서 이제 만 70세로 한다. 그래서 사실상 1년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요. 여러 이제 교단들의 그 논의가 있었을 거고 또 목회자 연금 제도나 목회자 그 자립 또 처우 개선에 대한 안건들도 다뤄졌다고 이제 들었는데 박재신 목사님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교단들마다 목회자들에 대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무 좀 짧은 게 아닌가. 제가 보기도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 아직도 사역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또 교단들마다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또 나이가 되면 물러나야 된다 해서 또 통과 안 된 이런 교단들도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 현실과 함께 또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 연금에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교단들마다 많이들 시행들을 하고 또 실패들을 한 교단들이 성공한 교단보다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석교단에서를 보게 되면 이번에 또 그런 걸 좀 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너무나 미자립교회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아서 통계를 보니까 우리 연금조차도 가입 못한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교단중에서 후원해주는 이렇게 해서 최소 은퇴하신 분들이 최소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마련해주자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단에서 뭐 세상 연금같이 수익을 올린다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거에 최대한 다 가입하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는 교단들이 된다라고 하면 연금 제도가 좀 성공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또 총회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녹색 총회로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이 중요한 이슈죠. 탄소 중립이라든지 또 뭐 ESG 경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한국 교회가 사실은 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번 총회 어떻게 다뤄지셨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 교수님. 상당히 그 위기감이 지금 있어서 뭔가 많이 다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다룬 게 별로 없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이런 위기 의식이라는 게 상당히 컸었는데 그래서 참 좀 놀라웠습니다. 요번에 이제 특별히 뭐 기장총회에서 그 기후 정의위원회를 설치를 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한 걸 듣고 제가 솔직히 좀 놀랐던 게 여태까지 없었던가. 기장은 좀 그런 거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그런 교단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이 안이 올라왔다가 예산 문제로 통과를 못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건 좀 놀랐습니다. 오히려 이제 된 거에 대해서 오히려 합동교단 같은 경우도 벌써 작년에 그 문제를 다루고 특별위원회 설치하고 뭐 이미 뭐 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기후 문제를 많이 다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회에서 이런 환경 생각을 해서 그 총회 회의록 자료집 뭐 상당히 두껍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디지털로 전환을 하거나 뭐 주소록 같은 걸 디지털로 전환하거나 하면서 좀 환경에 좀 이렇게 부담을 좀 덜 주는 그런 총회를 만든 것들은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 관련 NGO에서 그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 기후윤실에서도 그렇고 환경연합 같은 데서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금년에 한교총에서 그 녹색주의를 하자 해가지고 제안해서 교단 같이 연합체가 했지만 교단적으로 이게 좀 더 구체화되지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현주 기자님? 지금 뭐 아시다시피 모로코 지진 문제나 또 리비아 홍수 문제 같은 것도 이제는 뭐 기후 재난이 아예 뉴노멀이 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교단들이 이런 것들을 다루기에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는 것이 뭐 말씀하신 대로 생태 환경 또 기후 관련 위원회들은 설치했지만 계속되는 재난이 반복되면서 총회가 이제 이들을 후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들을 계속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기가 교단 총회에서는 상당히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 위기 문제를 아예 이번에 이슈로 다룬 교단이 거의 없었다 하는 부분은 저도 좀 아쉽고요. 좀 더 기후 정의나 어떤 생태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좀 이론에 머물지 않고 좀 현장으로 내려가고 목회와 성도들의 삶 속으로 좀 파고들어서 실제 우리 삶에서 탄소를 줄이는 역할들이 계속 나타나게 하는 이런 안건들이 좀 더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생활 운동이 돼야 되고 네. 그냥 일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어떤 구호 활동보다는 실생활에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주고 또 그것을 점검하고 캠페인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군요. 또 중요하게 다룬 그 안건 가운데 다음 세대 관련 이슈죠. 이제 초저출생으로 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자체가 지금 어두운 상황으로서 이제 CTS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그 캠페인을 이제 하고 있는데 총회에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논의는 되고 있는지 그런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부응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어떤 논의가 됐습니까, 이현주 기자님?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워낙 오래됐고요. 이제 뭐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세대 위원회를 비롯해서 각종 연구나 이런 활동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총회에서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전체적인 교인 수 감소, 교세 통계 속에서 봤던 교인 수 감소는 아마 다들 체감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통계 자료를 보면 예장 통합이 한 5만 명 정도, 또 예장 고신이 한 3만 명 정도의 성도수 감소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장 통합이 통계를 낸 직후, 통계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으로 중고등부가 1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2013년 기준으로 한 10년을 봤을 때는 한 6만 명 이상이 줄었다. 이제 이런 통계가 나와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끌어들이고 교회 안으로 오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조금 그나마 좀 고무적인 부분은요. 예장 합동이 샬롬 전도 부흥 운동을 진행을 했고요. 또 침례교가 베프티스트 전도 운동을 진행했는데 전도 운동에 집중한 1년 동안 합동에서는 2.6%, 침례교회에서는 4.8%의 성도수 증가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세대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이런 전도 운동들도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재신 목사님 거기에 좀 의견 있으십니까? 참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이 사회적으로 정말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청년들을 결혼시키고 또 교단에서도 이렇게 청년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은 갖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될지도 해답들이 없고 그래서 교단별로 이게 굉장히 고민이고 앞으로 또 풀어가야 될 숙제라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사회가 저출생으로 나가지만 그들을 또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꿈을 주는 교단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소망입니다. 다음 세대들의 시각에서 기성의 교회들을 보고 교단들을 봤을 때 저런 교회는 가고 싶다.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교단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출생률은 떨어질지라도 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단별로 교회별로 출생 캠페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고요. 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이민자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제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수용해서 다문화 교회 그런 선교적인 교회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대책들도 좀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매년마다 우리 나오는 이슈 있잖아요. 동성애 관련 이슈가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된 것 같습니까, 조 교수님? 예, 올해도 상당히 민감하게 진행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들이 많이 됐는데 그 눈에 띄었던 것이 이제 통합총회에서 뭐 총회장, 노회장 후보 그리고 목사 후보생들에 대해서는 반동성애 서면을 제출해라라는 것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총회장, 노회장 되시는 분이나 뭐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신앙 고백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발표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교회에서 이게 맞는가가 좀 약간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참 특이하게 봤던 것은 이제 기장총회에서 이번이 70주년인데 7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이제 중요한 그 고비마다 이제 그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번 70주년 맞이해가지고 7번째 제7문서를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뭐 소외된 자, 뭐 사회적 약자 그 부분에 성적 지향이라고 이제 넣었던 것 때문에 기장총회에서 그 문서 자체가 통과가 안 된 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을 유예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어느 특정한 교단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고 있는 보수적 교단이나 뭐 이쪽에서만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당히 좀
진보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단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들이 보이면서 이게 한국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모든 이슈가 다 일로 그냥 쏠려버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던져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는 확실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혜롭게 우리가 또 전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단도 지난 5월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총회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보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거기에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장 얘기도 하셨고 또 NCCK도 사실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가닥을 반동성애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사실 사학법 그 학생들의 인권과 이제 교권의 이제 그 충돌 이런 것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기독교계에서도 이 사학법에 대한 뭔가 언급이 좀 있었는지도 좀 저는 궁금을 하고요. 다른 교단에서 이제 이 교단 총회가 앞으로 이제 청사진을 우리가 제시하고 또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정립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진행 사항들을 오늘 이렇게 나눴는데요. 혹시 아쉬웠던 어떤 안건이 있다면은 좀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 목사님부터. 아쉽다기보다는 각 교단들이 정말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의미가 있고 역할을 한다. 이 칭찬받는 교단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들이 너무나도 과거에 머물러 있고 세상이 변하는 것을 다 놓치고 있어서 정말 세상의 시각에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관점에서 교단들이 총회를 결정하고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 한국 교회는 크게 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시각을 다 놓치고 나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통합 측의 문제, 지금 얘기됐던 합동 측의 문제, 뭐 모든 교단들의 문제가 세상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교단들이 이 총회를 마치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교단들이 변한다면 한국 교회는 더욱더 부흥 성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현주 기자님. 그 오늘 다루지 않은 이제 내용 중에 보면 신학적인 결의에 관한 신학적인 논의에 관한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는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움을 표하고 싶은 것이요. 어느 한 교단에서 내년에 개최될 로잔 대회에 대해서 좀 보류를 하고 연구를 하겠다라던가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해외 교회까지 많이 확산된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연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문적인 기준에 얽매여서 정말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학적인 연구를 하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좋지만 복음 전파, 또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세계를 선교하고 복음화하는 일에 이것이 신학이라는 것이 또 이런 학문적 연구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선교적이고 보다 전도에 좀 초점을 맞추고 보다 영혼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좀 거시적인 안건들을 많이 다루고 그렇게 총회가 앞으로도 좀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그 배제하는 걸 자꾸 결의했다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 통합하고 하나 되고 또 지지하고 후원하고 그런 건설적인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우리 한국에서 4차 세계 로잔 대회가 열리잖아요. 이건 정말 큰 대회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가 돼서 치러야 되고 이건 선교 대회죠. 그리고 전 세계 교회 앞에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우리 모두가 좀 교단들이 삼았으면 참 좋겠고 그래서 3천 명의 이제 해외 5천 명. 5천 여기 국내까지 합쳐서 예, 5천 명이 참여하는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회를 나는 우리 교단에서 어떻게 후원할 것인가 그런 좀 결의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랬네요. 조성돈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정말 한국교회 역사상 제일 큰 행사가 지금 눈앞에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세계 선교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은 복음주의권에 있는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이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게 결정되는 데인데 그 자리에 이제 한국교회가 그걸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걸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 총회 바라보면서 좀 아쉬운 면이 뭐냐면 제가 이제 목사들을 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목사들 만나고 목회 현장들 가보면 다들 불안하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났는데 교인들이 다시 복귀를 할 건지 다시 회복이 될지 아니면 정말 예전에 하던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도 될지 교인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이들을 어떻게 다시 교회로 모을지 뭐 정말 그 자리가 너무 불안하고 정말 폭탄 맞은 것 같은 상황인데 총회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은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총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개교의 목사 입장에서는 볼 수 없는 큰 시각으로 정말 뭔가를 제시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다, 방향이 있다, 뭔가를 제시를 해줬으면 목회자들이 상당히 마음이 좀 편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오늘 좀 아쉬운 얘기 좀 많이 했는데 그건 또 제안이라고 이렇게 듣고 교단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 한국교회 그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결의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총회가 진행 중이거나 또 개회를 앞두고 있는 교단도 있는데요. 총회에서 부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면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과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